오늘은 5번째 비유로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부패를 막아 세상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비유의 결론이 아니던가요?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 왜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사회계획에 참여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비유는 착한 행실, 선행을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꼭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돕고 어려운 일을 이웃을 도우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나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게 욕을 먹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상적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타정교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수십조 원의 개인 재산을 기부해 선행을 하는 빌 게이츠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타정교의 착한 행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착한이라는 단어는 2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착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착한이라는 뜻 아가도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을 할 때 나타나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의미의 착한 행실 아가도스가 아니라 바로 카로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도 바로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세상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칼로스 아가도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경서 말하는 착한 행위는 세상서 말하는 아가도스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비록되고 기인한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칼로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과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새 창조의 행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세상 속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아가도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토부를 70인 여기서는 아가도스로 번역을 한단 말입니다. 고로 착한 일이란 새 창조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어 가는 일이 새 창조의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워지고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고로 착한 행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빛과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착한 일이 성도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당하고 고난의 삶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착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서 칭찬받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이 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이고 자기가 비워지는 삶이고 자기가 연약한 자,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삶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근본 본질이 뭡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의 구별이요 소금은 부패와의 구별입니다. 고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란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열매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은 아닙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성도들만이 해낼 수 있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삶, 깨끗한 삶을 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법정 스님이나 간디나 안중근 의사는 빛과 소금을 산 거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산상수훈과 붙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빛과 소금의 비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무력함이 폭로가 되고 나의 더러움이 폭로가 되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범죄 현장에서 여러분은 범죄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착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추악함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덮어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그런 짓을 해, 이게 바로 함인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벌써 잊어먹고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를 그냥 가서 아무 말 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인해 창조된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그냥 빛이야 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선언해 버렸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자 마음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맛과 단맛이 소금 안에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행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 즉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어두움, 부패와 순전함이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은 다 악이요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생명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카로스,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합력하여 토부,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소금, 빛과 어둠은 예수의 생명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에 그 열매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서 유행진한 다양한 것들을 사다 걸어서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죠, 상 주세요 하다가 안 되니 이제는 빚까지 내서 건물까지 웅장하게 짓고 난리를 핍니다. 그 엄청난 금융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옆에 있는 가난해서 굶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잠언에 분명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선언하셨는데, 세상서 빚을 내어 진 건물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어 추억 속의 교회로만 남아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배웠으면서도 말입니다. 여기만 열매는 만들어준 생명이 없는 가짜 열매들입니다. 가짜 교회들입니다. 이런 가짜 열매로 교회들이 교인들을 열심히 먹이고 있으니 교인들이 기가 들려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라, 건너가서 얻을 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애굽에서 난 6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광야에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 보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등불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성전이야.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은 나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소금을 사용하신 것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금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 짠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착한 행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 비유를 결론을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덕책이 하고 있는 얘기를 목사가 갖다 하는 얘기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순중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설계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고 흥분을 시킵니다. 네가 뭔데 내 열심과 능력을 부정해야 하면서 할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설계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은혜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 듣는 이가 자존심이 상하며 불편해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말입니다. 죄악 중에 세상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음식에 치는 재료는 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의 뿌리, 언약의 원약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증거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나니, 유언이라는 말은 바로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디아데케 이런 말입니다. 언약과 유언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언약이 십자가 언약으로, 이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십자가의 언약이 바로 에스겔에서 말하는, 또한 구약에서 말하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소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